말라기 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만일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게으름에 대해서 정의해 달라고 한다면 여러분들께서는 과연 어떻게 게으름에 대한 정의를 내리시게 될까요? 사전적인 정의를 빌리자면 행동이나 일 처리가 느리고 일하기 싫어하는 버릇이나 성미를 가리켜 게으름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께서는 이러한 게으름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게으름은 집단이나 국가에 따라 다른 평가를 받았습니다. 인종에 따라 다르게 인식됐고 시대에 따라서도 그 평가하는 기준이 달랐는데요. 예를 들자면 고대 유대인들은 일곱째 날을 안식일이라 하여서 반드시 쉬었습니다. 그러자 이를 본 그리스인과 로마인은 이처럼 안식일을 가진 유대인을 게으름뱅이 민족이라 불렀는데요. 주 5일 근무가 일반화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관점을 통해 본다면 오히려 당시의 그리스인과 로마인을 이상하게 바라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게으름은 시간의 개념과도 관계가 깊습니다. 느림을 게으르다고 생각하고 빠름을 역동적이고 진취적인 것으로 여긴 서구와 달리 비서구권 나라들에서의 게으름은 다른 의미를 가졌습니다. 즉 느림이라고 하는 것을 부정적인 의미의 게으름이 아닌 여유와 한가로움에 가까운 개념으로 바라보았던 것인데요.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자신들 나름대로 근면하고 역동적이라 여기는 서구 사람들은 자신들이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상대적으로 게을러 보이는, 그러나 실제로는 여유와 한가로움 가운데 부지런함을 담고 있었던 동양에 대한 침투와 정복을 정당화하였던 때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부지런하기로 타의 추정을 불허하는 우리나라를 보면 어떠한가요? 19세기 때 우리나라를 방문한 선교사들의 기록을 보면 당시 조선의 백성들은 놀기를 좋아하고 게으르다라고 기록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게으름은 식민지가 된 나라 사람들의 천성으로 여겨졌고 나아가 국민적 특성으로 규정되기도 했습니다. 일개미처럼 식민체제에 순응한 사람은 근면한 사람으로 여기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게으른 사람으로 간주하였던 것인데요. 그렇다면 사람들은 과연 어떠한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향하여 게으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게으름에 대한 기준은 항상 옳은 것일까요? 물론 이러한 질문을 통해서 게으름과 게으른 사람들을 옹호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게으름이란 무엇이고 우리의 게으름을 판단할 기준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인데요. 잘 알려진 달란트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으름이란 주인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판단을 따라 계획하며 살아가는 것이 게으름이며 또한 게으른 삶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한 달란트를 바꿔서 다만 땅을 파고 그 돈을 감추어 두었다가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 감추어 두었던 것을 주인에게 그대로 가져온 종을 향해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야단치는 주인의 말을 통해서 잘 나타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에 기록된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게으름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함께 읽은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방문하신 가정은 예수님이 사랑하신 가정이고 종종 들리셔서 말씀도 전하시고 쉬기도 하셨던 집인데요. 기록된 말씀을 보면 이야기의 시작은 마르다의 초대를 받은 예수님께서 이 집을 방문하시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이때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는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고 있었는데요. 이는 마치 학생이 스승에게 가르침을 받듯이 예수님께로부터 진리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열심이 마리아에게 있었음을 뜻합니다. 마리아가 다른 일에 관심을 돌리지 않은 채 열심히 계속해서 주의 말씀을 경청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을 대접하고자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하였던 마르다는 그러한 마리아의 모습을 바라보며 예수님께 나아가 요청했습니다. 혼자서 음식을 준비하기에는 너무 바쁘니 마리아로 하여금 자신을 도와주도록 말씀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마르다는 마리아에게 계속해서 자신을 도와달라는 신호를 보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너무 열중한 나머지 자신의 요청을 거들떠 보지도 않는 마리아의 태도에 화가 난 마르다가 마침내 예수님께 직접 이의를 제기하게 된 것인데요. 이때 마르다의 이의 제기에는 다음과 같은 의미가 들어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그렇게 바쁜데도 불구하고 전혀 자기를 도우려 하지 않는 마리아에 대한 책망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이고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으시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묵인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무관심에 대한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적어도 지금의 상황에서 음식을 마련하는 자신의 판단과 행위가 가장 옳다라는 확신과 함께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만을 듣고 있는 마리아에 비해 자기가 지금 얼마나 옳은 일을 하고 있는가를 나타내 보이고자 하는 마르다의 마음이 담겨 있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에서 주의 깊게 보아야 할 것은 이 말씀에서의 마리아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었던 반면에 마르다는 자신의 일과 입장을 하나님께 주장하는 자리에 서 있었다는 것인데요. 달란트 비유 말씀을 통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보다 자신의 일과 입장을 하나님께 주장하는 자리에 서 있는 자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게으름에 빠지기가 더욱 쉽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 보니 어떠한 사람이 목표와 목적을 세우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따라 나름대로 분주해 보이는 삶을 산다거나 바쁘게 살아간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부지런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비록 다른 사람의 눈에는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혹은 그가 정말로 분주하며 바쁜 삶을 살고 있을지라도 여전히 게으른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루를 분주하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서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찾을 수 없다면 그는 게으른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인 말라기의 말씀을 이처럼 게으름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바로 말씀에서 언급되고 있는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서 게으른 자들이며 또한 악한 자들임을 알 수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라기 2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말라기 1장 6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으로 계속해서 타락한 제사장들에 대한 경고와 책망이 회개의 권고와 함께 주어지고 있으며 또한 참 제사장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앞선 게으름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언급하였던 것처럼 자신이 감당하여야 할 사명으로부터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는 자들, 곧 하나님 앞에서 게으르고 악한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제사장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함께 읽은 말씀은 우리가 이미 말라기 1장을 통해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며 가르쳐야 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여야 하는 이들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는지 그리고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는지를 깨닫지도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제사장들에게 먼저 경고하고 계신 것인데요.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제사장들에게 저주를 말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보면 이미 저주를 하였다는 말씀과 제사장들이 비는 복을 주지 않으시고 도리어 저주를 내리시겠다는 말씀을 볼 수 있는데요. 이미 저주를 하였다는 것은 제사장들이 순종치 않은 결과로 벌써 저주받은 일도 있음을 의미하는데요. 문제는 저주를 받은 제사장들이 그러한 사실을 깨닫지도 못하고 그 저주받은 일로 인해 회개하지도 못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주를 내리시겠다는 것은 제사장들이 빈 복을 주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저주를 받도록 하시겠다는 것인데요. 이는 계속되는 저주에도 불구하고 만일 제사장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저주의 강도를 더욱 높이시겠다는 뜻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사장들을 향한 하나님의 저주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일까요? 먼저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함께 읽은 말씀은 성경에 나오는 축도 중 가장 짜임새 있고 아름다운 내용으로 채워진 축복의 선언이라 할 수 있는데요. 한번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된 자에게는 보호와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계속적으로 제공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하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축복할 것을 말씀해 주시고 제사장이 축복한 대로 이스라엘을 축복하여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회개하지도 못한 제사장들을 저주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한 제사장들에게 주어진 축복의 고난을 더 이상 허락하지 않으시겠다는 의미임을 알 수 있는데요. 말라기 2장 3절 말씀에는 이처럼 제사장들에게 주어진 축복의 고난을 허락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함께 읽은 말씀에서 너희의 자손을 꾸짖는다 하는 표현은 물론 여러 관점을 통해 이해되기도 하지만 문자적으로는 너희의 씨를 꾸짖는다 하는 뜻으로 이해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의 씨는 그 결실이 가져다 주는 풍성한 소산의 축복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씨가 꾸짖음을 당한다는 것은 곧 백성들의 소산이 풍성치 못함을 상징하는데요. 백성들의 수확한 11조로 생계를 유지하는 제사장들 또한 궁핍함에 처하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곧 정상적인 제사장직을 수행함에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뜻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요. 이어지는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는 말씀과 합하여 생각해 보면 한마디로 제사장들을 수치스럽게 만들겠다는 뜻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된 자들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으면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가져온 소나 양의 똥을 그 얼굴에 바름과 같은 부끄러운 존재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더 이상 백성들을 축복하는 자들이 아닌 저주의 대상이 되고 마침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이유와 목적은 과연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들께서도 짐작하시는 것처럼
범죄한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을 용서하지 않고 무조건 벌하시겠다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시기 때문인데요. 4절에서 밝히고 있는 목적은 레위와 세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시기 위한 목적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셔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 구별하셨고 그들이 하는 일, 곧 성전에서 하는 일을 갚아주시기 위해서 그들의 분깃이요 기업이 되어주시겠다는 언약을 지키고자 하는 목적과 함께 제사장들을 향하여 경고의 말씀을 하시고 있다는 뜻인데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제사장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 레위와 세운 하나님의 언약을 언급하시는 이유가 과연 무엇 때문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는 이전 하나님과의 언약 체결의 근거가 되었던 레위인들의 신실한 신앙적 특성이 이제 제사장들을 통해서 회복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자면 십계명을 받기 위해 산으로 올라간 모세가 내려옴이 더딤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인도할 신으로서의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렸는데요. 그것을 본 하나님께서 모세를 하산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이때 모세는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단하기 위해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자신에게로 나올 것을 말하였는데요. 그때 레위 자손이 다 모여서 모세에게로 나아갔고 그날에 금송아지를 숭배한 3,000명가량의 형제와 친구와 이웃을 죽였는데요. 바로 이러한 신실한 신앙적 결단과 모습이 오늘 말라기 시대의 제사장들에게서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5절로부터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즉 함께 읽은 말씀에서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이름을 두려워할 줄 아는 참된 제사장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6절 말씀에서는 이를 진리 안에 거하여야 하는 것으로 말씀합니다. 진리 안에 거한다는 것은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타협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타협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진리에 관해서만큼은 타협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진리의 말씀을 그 말씀대로 지키는 사람이어야 하고 또한 그 진리의 말씀을 말하고 선포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8절과 9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어떠한가요? 여기서의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길로서의 옳은 길을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임의로 해석해서 잘못 가르치는 것과 함께 사람들이 듣기에 좋은 말씀만을 가르칠 때 이러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당시의 제사장들이 그러했다는 것인데요. 예전에도 그러했던 것처럼 오늘날도 그러한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종류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겪게 될 수 있는 어려움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기에 겪게 될 수밖에 없는 어려움인데요. 중요한 것은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나는 과연 어떠한 종류의 어려움과 함께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는지를 날마다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진리를 가르쳐서 지켜 행하도록 하는 일은 오늘 교회의 지도자가 된 이들에게 무척이나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모든 그리스도인 된 자들에게 명령하신 것 또한 이와 다르지 않다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처럼 진리 안에 거하는 삶,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함을 말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15장 4절로부터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라 할지라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마음과 노력한 대로 되지 못한다는 것으로부터 문제가 발생합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라는 말씀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렇다면 그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육체의 유혹과 충동이 마음의 선한 의지를 무참히 짓밟아 버릴 수 있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함께 읽은 요한복음의 말씀에서와 같이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소통함이 있어야 한다는 뜻인데요.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시간으로 나아가는 것으로서의 기도입니다. 이전에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하여 기도에 관해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는데요. 기도는 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가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가 되어야 함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여야 한다는 것 또한 말씀드렸는데요. 기억해야 할 것은 사람을 의식하거나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기도가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의식하며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분이시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여야 하는 것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과의 인격적인 대화를 원하시고 우리와의 사귐을 원하시며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바로 기도를 통하여 그와 같은 관계를 맺기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치 어린 자녀가 아버지에게 필요한 것을 말하면서 대화가 시작되지만 결국 그러한 대화를 통해 점차 더 깊은 사귐과 교제를 갖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사귐과 교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비록 처음에는 무언가를 구하는 기도로 시작될 수 있지만 그러한 기도의 자리로부터 하나님을 더욱 알게 되고 깨닫게 되어서 마침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음을 주님께서는 말씀합니다. 바로 올바른 기도를 통해 그와 같이 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바로 이와 같은 소통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내 안에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될 수 있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말하기는 오늘 함께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하면 우리는 삶의 의미와 목적을 잃어버리게 될 수도 있고 잘못 향하여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무언가 열심히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정작 하나님이 보시기에 게으르며 악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한 우리 모두가 말씀과 기도로 늘 하나님과 소통하고 동행하며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날마다 더욱 살아나가시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